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 마음의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해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기를, 또 강건하고 또 행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죠. 이러한 마음은 믿음의 사람이나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동일합니다. 누구나 다 형통하고 또 평안하길 원하고, 또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길 원하고,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바람보다 하나 더의 소원을 또 간절함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의 모습을 더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라고 하는 분이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로 기도를 드립니다.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는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야 할까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멈추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멈추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야 할지를 기다리면서 그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 앞에 이제 서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라고 말씀해 주셨고, 멈출 뿐만 아니라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는 어떠한 일입니까? 잘 계획되어지고 만들어진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땅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지금 저들이 침략해오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위대하고 무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고 야훼 하나님을 앞세우고 민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들을 두 팔을 벌리면서 환영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태를 살피고 가나안 7 족속은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지금 굉장한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군대를 일으키고 준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비롯한 7 가나안 족속, 그들이 연합 군대를 이루고 맞서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하게 있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군하기 위하여 전열을 정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멈춰 서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며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비롯한 가나안의 7 족속이 전열을 정비하고 우리가 들어올 것을 예비하면서 군대를 일으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머뭇거리다가는 다 몰살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춰서게 하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뒤로 하고 홍해를 건넜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하신 하나님됨을 고백하면서 야, 정말로 모세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시는구나. 그 마음에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들어왔었던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직접 요단 강물이 멈춰서고 그곳을 건너게 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했죠. 사기가 충천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굳게 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주신 땅을 차지하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리고 군대 참모들과 회의를 했다면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을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결론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건 그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길갈에 멈춰 서라. 그리고 할례를 다시 행하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할례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됨의 모습을 관계하는 것이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계약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것은 다짐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할례를 처음 행했던 것은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평탄하고 형통하는 길은 율법책을 묵상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율법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처음 맺은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그 언약의 표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포피를 베어라라고 하는 말씀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 할례의 징표를 몸에 지니고 있으라는 거예요. 몸에 지는 그 할례의 백성은 누구의 백성? 하나님 백성임을 몸에 각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넌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됐어. 넌 하나님 백성이야.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됨의 모습도 우리에겐 복이 되지만 그런 하나님 그 안에서 그의 복의 내용을 담아주십니다. 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로 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이스라엘에게 후손에게 베풀어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번성케 하리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 땅을 영원한 무엇이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온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너희 자손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적과 고리는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고 그 언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할례는 곧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광야에서 다 심판을 받고 이제 그곳에서 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서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됨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군요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지라도 여러분 할례를 행하게 되면 장정이라도 일주일 이상은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요. 맞지요. 그런데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야곱의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제 강제 결혼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우리와 한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겜의 추장이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온 세겜의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을 쳐들어가 그들을 다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만들고 멸절시켜 버렸죠.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의기충천하여 준비를 잘하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사람들이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에 버티고 있고 귀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과 함께 7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할례를 행하면 다 죽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혜도 없습니까? 하나님은 전략, 전술도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길갈에 멈춰 서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와 논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때도,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도 우리는 이른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이른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앞서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하실까? 길갈에 멈추어 서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17세에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13년을 기다려서 헤브론에서 나이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성숙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시간임을 믿습니다. 길갈에 기다리라고 한 말씀, 우리가 아직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충분한 믿음과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였기에 기다리라고 한 말씀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다릴게요. 제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역사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초조해하는 마음, 급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혹여나 이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불경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시사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고 다윗이 13년의 시간을 보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왜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다릴게요. 그런데 하나님, 할례를 행하면 꼼짝없이 다 움직이지 못하여 죽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동향을 살피고 있는 적들이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할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성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의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육과 육의 싸움입니까? 영과 영의 싸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영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영이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한 이유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우둔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여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로 더불어 싸우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의 싸움, 여리고성을 넘어서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준비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됐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세상 그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있습니다. 육이 죽고 내가 영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과 육으로 여리고와 적과 고리는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할례를 향하여 하나님 백성됨의 표징을 갖고 이제는 너의 육이 죽고 거룩하게 성별된 하나님 백성 되어서 영으로 이 길을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나를 부인해버리는 건 육적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육을 죽이고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거룩한 백성됨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지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내가 이제 영으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모든 목표와 뜻은 누구에게 계시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자, 할례를 행할 때 그들이 7일에서 10일 동안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누가 지켜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사 우리의 길을 평안함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 속에 실패는 실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성공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으로 실패하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으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으로 그것을 다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던 그 새벽은 가장 고통스러운 밤을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고 버릴지로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닭이 오는 순간 그것을 깨닫고 그는 통곡하며 그의 무기력한 삶의 모습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구원의 주님은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어머니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그가 나아가 복음을 증언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영의 사람이 될 때 사람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실패를 딛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을 세우는 은혜가 베드로를 통해 나타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볼로는 심었고 그를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시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아볼로가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씨앗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맹목적인 열심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부활의 주님의 증인된 삶의 모습을 가로막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만들어냈지요.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새로운 영적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그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승리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 삶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 백성됨의 모습을 구별하여 성결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고 다시 영의 사람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얻게 하시는,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는 구르다 굴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구르다 굴러간다. 무엇이 굴러가 버리는 겁니까? 수치가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길갈에 멈춰 섰더니 가난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애굽에 종됐던 삶의 모습이 지나가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인생이 지나가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안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인생으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70년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새로운 70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그 거룩한 언약의 말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 거룩한 열매가 앞으로의 70년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던 삶의 모습을 성결되고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끼리 함께했던 인생을 이제 깨트려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70년의 그 긴 세월이 광야를 떠나 이제 요단강을 지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세워지는 70년의 인생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적과 꿀인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 70년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길갈에 멈춰서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리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음을 넘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유월절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킨 후에 600년 동안 요시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율법책을 성전을 정리하던 가운데 찾아낸 그때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넉넉했거든요. 풍족했거든요. 힘이 있었거든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시대가 왔습니다. 왕정시대에, 다윗의 시대에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 풍요로움과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거역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왕이 바뀔 때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피가 흘렸어요. 요시야가 그 말씀을 찾고 이렇게 그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이 무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적과 꿀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후에요. 사사시대의 왕정의 시대에 유다 여러 왕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 사역을 해서 여러분 내가 평안하고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오늘도 내 코끝에 호흡을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신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실패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내게 도와여 주셔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열매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그 열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되어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랬더니 유월절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나아가 만나가 내려올 때마다 아침에 일찍 가서 만나를 거두렸습니다. 이제는 그 만나가 그치고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었더라 그렇게 기록돼요. 아니 하나님 왜 주던 만나를 또 끝이십니까? 왜 주던 만나를 빼앗아 가십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물질을 더해 주셔도 하나님의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판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씩 데려가시고 재정을 마르게 하시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고 사느니라. 여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천수답이라는 거 아시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을 심고 먹을 수 없는 것을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먹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그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만나를 빼앗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내가 강건하게 하시는, 내가 그 땅에서 수출을 먹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나야 되잖아요. 믿음을 자라나게 하셔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25년을 통해서, 다윗 13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성숙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야 되죠. 이번에 태국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아이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호흡하고 같이 생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나면서부터 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나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 그때 가서 보니까요, 아이들이 많이 자랐어요. 마음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자라니까 어때요? 그 모습을 보니까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흐뭇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40년, 50년, 60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라나지 않는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을까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 딸들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도 목사가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쁘고 흐뭇했어요. 자라나지 않는 그 아이들이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저 멈춰서 있는 아이였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멈춰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요? 이제는 땅에 수출을 거두고 그 수출을 먹으며 자라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자라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자라나야 돼요.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를 만드는, 영적 부흥과 양적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총,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할례를 걱정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 하나님의 군사령관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를 넘어서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랍잖아요. 아니 우리 보고 죽으라 하는 것입니까? 왜 멈춰서라는 것입니까? 기세를 몰아야 되지요. 아니 주던 만나를 왜 그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핑계거리가 다 여기에 있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그런 핑계거리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별되고 성별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를 일으키시고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향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심령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품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뜻을 품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 말고 지켜 행하라,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결과는 평안이요, 의의 열매는 평안이요, 의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길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내가 수치스러운 것, 내가 부끄러운 것, 내가 부족한 것은 굴러가 지나가 버리게 하시고 멈춰서서 할례를 행하였더니, 멈춰서서 유월절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시고 성별하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물리치시는 역사가 일어남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이제 이 교회 공동체가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는 적과 꾸리는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그곳에 속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평안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길갈에 서 있던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적인 넘치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길갈에 멈춰서라 하실 때 멈춰서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서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례를 행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합리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하실 때에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됨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하신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우리의 바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는 복된 은혜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을 나가게 하실 때 승리케 하신 하나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신 하나님, 씨앗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생명의 놀라우신 역사를 주신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됨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능과 천사들 경배 안에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능과 천사